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7교회 중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 번째, 네 번째 기간 두아디라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나눕니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만 전파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거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현재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추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고 또 더 믿음으로 세워야 될 부분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전혀 이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 한 주간 저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서서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할 게 되게 없는가 봐. 어떻게 저것만 설교하실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서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 이 사랑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말씀만 전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가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바뀌고 사랑의 말씀이 선포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날마다 먹음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 보나 마나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농부가 이제 벼를 심습니다. 벼를 심을 때는 무엇을 보고 심습니까? 가을이면 풍성한 벼를 거둘 것을 보고 심습니다. 혹시 벼를 심으면서 거기에서 오이를 딸 것을 생각하고 심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농부가 벼를 심으면서 많은 풍성한 오이가 달릴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저 농부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게 되어질 것인데 악을 심는다면 악을 거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의를 심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눈이 불 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 것 같다. 여러분 불 것 같은 눈을 감히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양을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여러분들 그 안경을 쓰지 않고 우리 그냥 눈으로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다들 인상을 찡그리면서 태양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이란 말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뻔히 다 아십니다.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서로 얼굴 보면서 그 마음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뻔히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와 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딴 목적을,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또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표현은, 주석은 여러분들 굉장히 빛나지요. 그리고 뻔히 얼굴 비치면 얼굴이 비춰집니다. 빛난 주석,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뻔히 아시고 그 중심을 다 아시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심판해버리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두아디라라는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면 구원의 자리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늘 두렵습니다. 그나마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시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씩 그 생각을 해보면 제가 두렵고 떨려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목회자가 됐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네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인도했느냐? 왜 너만 왔니? 만약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참 부끄럽기 한이 없겠어요. 목회자는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칭찬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향해서 네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 교회의 그 모습으로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은 사실 암흑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이제 그 에베소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 모습을 띠고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타나는 서문화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 때 그때의 모습을 띠고 있지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 시대와 같은 그 시대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들이 행한 모습을 보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었고 나중에 인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나는 벌써 6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 아니 나는 70년의 신앙생활을 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이런 분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 60년,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누가 봐도 신앙이 아주 많이 성장한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그 직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의 신앙 경륜은 이만치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더 주님을 깊이 닮았고 더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 있고 그는 점점 주님의 그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오히려 단단하게 닫혀져 있고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해오던 습관과 그의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굳어져 있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는 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일들을 맡고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성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퇴보한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출생해서 돌이 지나고 1살, 2살, 3살이 지나면서 점점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야 합니다. 지혜도 자라야 합니다. 제가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봤더니 이 정신이 미숙한 이런 한 아가씨가 있어요. 거기 보육사가 하는 말이 이분을 부를 때는 절대로 아가씨로 부르면 안 된다. 이 사람을 부를 때는 아이라고 불러있는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몇 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은 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가씨라고 부르면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난대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 믿음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 있어요. 이 두아디라의 교회 암흑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 야, 네가 참 믿음으로 굉장히 성장했구나 하는 말을 듣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해서 그 말씀대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성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그러나라는 말은 칭찬과 반대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여자 자칭 선지자라는 자기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 잘났다, 자칭 선지자다. 여자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당장 그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이세벨은 아합 왕 때 아합의 아내 되었던 왕비였습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로서 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와서는 그 나라를 온통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으로 옮겨버린 여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당연히 이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을 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세벨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그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배울 때에 이 말이 진리인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목회자나 또는 그 어떤 사람이 전할 때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단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조마하게 신천지 같은 게 얼마나 잘 속입니까? 와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가서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잠깐만요. 당신 근사지요? 당신 집안의 형편이 이렇지요? 이러면서 막 마치 뻔히 알고 있는 것 같이 속입니다. 막 여러분들 막 신기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령합니까? 이런 참 신령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속입니다. 속여. 뻔히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미리 조사를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세벨은요,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지 보세요. 이 아합이 이렇게 말하면 나봇 보고, 나봇 당신 그 포도밭이 우리 그 궁전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뭘 심고 관리하고 포도도 따먹고 하는 게 내가 참 편하니까 그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내가 돈을 쳐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 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상대대로 나에게 유업으로 준 밭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합은 가서 막 머리를 싸매면서 저놈이 밭을 줄 알았는데, 왕이 밭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고집을 하다니, 내가 저 밭이 꼭 필요한데 뭐 이러면서 막 씩씩씩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딱 듣더니만은, 왕이요,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저 나봇이 말이야, 저 포도밭을 내가 저 밭을 원하는데 내가 돈을 쳐주겠다는데 그런데도 나에게 팔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왕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이지, 불량배들을 세워서 저 나봇이 말이야 하나님 욕하고 왕을 욕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는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밭을 빼앗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알뜰니가 빠듯이 그냥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금방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세벨이 나봇의 아합이 볼 때는 이세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그가 죽든지 그가 모함을 받았든지 관계없이 그냥 그 일을 해결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써놓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주로 많은 그 옷감에 물을 들이기도 하고 또 구리를 이제 가공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달되어진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그 고향도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자주장수 루디아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 조합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합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말로 길트라 그러죠.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제 그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하든지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그 길티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조합에 가입을 하면 조합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 그 장사도 하겠지만 그들이 늘 모이면 회식도 하고 또 같이 모이면 늘 끝풀이를 하는데 뭘 하느냐면 가서 우상의 제단에 가서 이제 경배하고 거기에 여러분 창기들이 있고 그러면서 음행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는 코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라 그러면 그것 좀은 감수해야지. 이 두아디라에 살려고 하면 그것 정도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되잖아.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 되잖아.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면 되지.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려면 할 수가 없어.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 육체를 가졌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그래 주일날도 일이 있으면 일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먹고 살아야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세벨이 말합니다. 이세벨은 아주 인간적으로 다가와서 멋지게 말합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줍니다. 뭐 그렇게 걱정하냐고. 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바른 신앙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래 맞아. 이 바쁜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하는 방법대로 하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적으로 취할 이득들을 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 때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 자리에 한 시간 앉았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교회에 앉아있기는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이 진실로 맞는지를 확인해봐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릅니다. 미국의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중국의 사람은 중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 속에서도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장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죠?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왕이 교육하는 교육의 자리에 뽑혔고, 또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그 포도주를 하사받는 이런 대단한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다니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요,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한가정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주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왕의 명령, 그것도 포로된 자가 가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압니다. 뭘 압니까? 그 왕보다도 더 힘이 세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이 모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면 굶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홀대를 받을 것 같지만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더니만,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다잡아 먹었더니만은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찌감치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포기합니다. 그래,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쩌겠어.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쩌겠어. 미리 내 자신이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 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랴?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세벨은 와서 그 이름도 바알입니다. 바알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입니다. 남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뭐라고 하니까, 이세벨이 여러분들 그것이 풍요를 주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물질을 쫓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하나같이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신체는 땅에 묻힐 뿐이고, 그 묘는 아주 잘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음 세대에 천국과 지옥에 가지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졌을 겁니다. 그래, 세상 살아가려면 이것쯤은 우리가 양보해도 돼. 혹시 이 생각에 잡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래 어쩌겠어요, 살려 그러면 그것도 점점 믿음이 생기면 이제 하고, 안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어쨌든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순간 여러분들은 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롯이 세상의 맛을 알고 흘러갔더니만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자리에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보십시오.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회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침상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결국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내게 지을 것이 없느니라. 다만 너희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알아주는지 안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켜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고 휘둘리지 마세요.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마음속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랑, 인간의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지 않아도 솟아나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면 여러분들 뛰어나가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천국에 갔더니만 여러분들 참 저 사람은 천국 오겠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오니까 주님이 나와서 그를 기뻐 맞았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성기도 잘나고 얼마나 잘나는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믿음은 계속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27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철장을 줍니다. 시편 2편에 보면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것들을 깨뜨린 같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주님께서는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놔두고 악을 다 부숴버린다. 그런 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자랑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뽐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한날에 다 큰성 바벨론이야 뭐라고요?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세상 나라는 다 멸망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과 멸망당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권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유의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림심산이나 에발산이냐 그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이 계시록의 말씀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이세벨이 솔깃하게 나를 유혹하는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다 굳건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달려나가는, 누가 나를 미혹해도 누가 나를 흔들려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오늘 보면 이들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깜깜할 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옵니까? 새벽별이 들어오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혼란할지라도,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 눈을 떠도 주님, 눈을 감아도 주님,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